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목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 예, 오늘 본문 보면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이며 숫자에 관련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바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광야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한문으로 쓴다면 백성민자에다가 실 숫자를 써서 백성을 계수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모세가 이끄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에 두고 그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는 그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또 화난 일이 되겠죠. 특히나 그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신감은 커질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쳤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실까, 우리 하나님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인구조사로 끝나는 그 조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곳에서 이제 20장에 보면 두 분이 다 죽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불순종하는 이런 내용들로 전환점을 이제 삼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반역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반역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장을 보면은 아랍 왕과의 승리에서 시작해서 10절에 보니까 시온과 옥 왕의 승리를 끝나는 구조 속에 이 불뱀 사건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와 패역이 교차하는 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20장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목이 마르다 하니 물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21장에 근거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나오는 그 지도를 보면은 이제 저 위에 왼쪽, 저가 여기에서 보면은 왼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오른쪽이 될까요? 예,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데스 가네아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 동그란 모양 속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동그란 부분에서 신광야에서 호르산이라는 그 부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신광야에서 에시온겔벨이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요. 다음 것을 한번 보여볼까요? 그림 다음 것 지도. 네, 이건 좀 적어서 잘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쭉 해놓은 건데 여기에 보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미리암이 죽잖아요. 그리고 호르산에 와서 이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그 위로 쭉 이제 올라가 에돔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목 그 직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요당 평지에서 지나서 이제 여리고를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이 돼요. 마지막 걸린 시간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동 경로의 시간을 소요된 시간인데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것이 그냥 고센 땅에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로를 지나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 걸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 모세가 율법을 받고 또 그 율법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아오고 이런 두 번째 시간을 걸렸던 시간이 1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약 11일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머무르고 있고 광야를 방향하는 그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줬던 지도에 그 동그란 모양 있잖아요. 그 동그란 모양에서 38년을 지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지 좀 이해가 우리가 가시죠.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한 40년 차에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도하까지가 가나안 입성 거기가 40년 차에 이제 완성이 된 건데 그때 당시 때가 BC 1406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저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우회하여서 홍해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길이 멀어지고 여정이 험해지자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그들을 보살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대기 첫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우리 1번 첫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4절에 보면 본문 4절을 자막으로 띄울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예. 백성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4절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이것을 말하면 참을성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회하여 가는 길이 여정이 길어지고 그 곳이 힘들어진 길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굳이 에돔 땅 앞을 우회해서 그렇게 가야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모세가 가나안을 입성하기 이전에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백성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땅에 포도원도 만지지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아주 그 왕의 대로로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에돔 왕의 그 거절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광야로 홍해 강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참을성 없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들을 모세가 사실 고발하는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으셔요. 그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길이 멀고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했냐면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것, 자신들에게 먹여주셨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현실에 보이는 것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있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그 시간 동안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고 피부로 느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뭐 성경에서 기록만 돼 있는 것만 보지만 그들은 직접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만 원망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불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반역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조차도 큰 반역일 텐데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매우 심각한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사실 잃어버리는 자세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원망하다를 직역하면은 말하다인데 그 동사의 형태가 민수기에는 보통 하나님이나 모세에게만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용되면서 이것은 민수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는 몇 안 되는 규절이다라고 해요. 왜 모세는 이러한 형태의 동사를 사용함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반역을 하고 있는지를 모세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동사들을 사용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을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 대신 반역을 선택하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래요. 더 정확하게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역겨운 음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 신령한 만나를 역겨운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죽게 하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곳에서 당신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입니까? 저희는 당신이 주신 이 음식이 역겹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가 역겹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도 하찮게 여겨지고 역겹게 여겨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자막 나오실 텐데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므로 씨앗 같고 희고 맛있는 꿀 섞인 과자 같더라. 만나라는 말은 광야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 땅에 떨어지는 그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해요. 이 처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처음 만나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꿀이 섞여 있는 과자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공급한 초자연적인 음식을 가리키면서 그 만나라는 것은 그거예요. 초자연적인 음식을 가리키면서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신약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겨운 음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들의 악한 심령, 이들의 원망 불평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싫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가슴이 좀 아프면서 먹먹해져 왔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뭐 하찮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에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 서울에 올라와서 출근을 하려고 정류장에 서 있는데 발이 그때는 겨울이라 지금 겨울 같지 않았죠. 80년대 그때였으니까요. 발이 너무 시렵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용이 하나 딱 저 앞을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쳐다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도 뭐 저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도 차를 갖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때 그 사모했던 마음, 내 그 사모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로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원망해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역겹다고 말하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바라볼 때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요. 누가 이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벌을 내리기는 하시지만 그분들을 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망각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백성의 회개.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끔 만드시는 심판을 보내요. 여기에서 불뱀은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그런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들이 있는 그런 맹독성을 가지는 독뱀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독뱀에게 한번 물리면은 굉장한 고열이 나면서 사람이 결국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내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보내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보내어라는 단어는 풀어주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풀어주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풀어줬다라는 것은 어디에 갇혀 있다가 풀어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위험한 불뱀들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두어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이 불뱀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내 주셨던 불뱀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에는 늘 불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한 번도 불뱀이 물리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뱀에 물려서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또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강약 가운데서 불뱀과 같은 그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뭐 묻지마 살인했다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보이피싱도 있고 너무나 뭐 마약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뱀과 같이 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불뱀과 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식사를 내 식구가 같이 먹는 날이 거의 별로 없죠. 저가 쉬는 날이나 뭐 이런 날에 같이 내 식구 밥을 먹는데 그럴 때마다 늘 그래요. 우리 감사하자. 오늘 또 우리 네 식구가 다 모여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자. 뭐가 조금 안 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통사고가 없었고 죽음의 사망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한 집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독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쫓겨다닌 사람, 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사람,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 새까맣게 탄 것처럼 죽어가 버린 사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은 아비규환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독뱀으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청을 시작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자막 나오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그렇게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기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하는 믿음의 요구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불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요. 참 이상하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성경의 단어들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한 것처럼, 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 것처럼,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은 구속의 대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놋은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대 위에 달린 놋은 심판의 뱀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불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불뱀이나 놋뱀 자체가 어떤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준 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낫는다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독뱀에 물려서 내 가족과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걸 쳐다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해독제를 구할 수도 없지요. 오직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선물을 받았고 많은 것을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망으로 쏟아내지 않기를 원하고요.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노뱀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신 은혜를 베푸시고 노뱀을 들게 하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참사랑에 보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과 반역을 아시는 주님이 앞에서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